감비아로 우리 이제 가는 청년들을 우리가 이제 파송하는데요. 세계 복이 되라 이런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과 축구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콜브라이트가 적은 축구의 세계사, 공은 들고다 둥글다 보면 축구의 매력, 호소력, 그리고 축구가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인의 스포츠가 되었는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축구 경기는 단순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선수 숫자와 경기 공간,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축구는 배우기 쉽고 다양한 체격 조건을 다 받아들입니다. 장신도 받아들이고 또 키가 좀 작아도 괜찮습니다. 단일한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기술과 특정, 장점 다 요구하는 것이 축구입니다. 또 손 대신 발과 머리만 사용하는 것이 또 매혹적이다. 개인의 영감도 있어야 되고 끈질긴 집단적인 힘, 이 공간에서는, 축구장에서는 둘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즉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3차원의 공간에서 진행되고 경기의 흐름이 주는 흥분이 있고 또 골이라는 마침표가 주는 절정, 그 사이에 축구는 균형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면이 함께 성숙해야 됩니다. 다양한 체력 조건 다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골은 잘 나지 않습니다. 신앙도. 그러나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농구를 좋아하고 미식축구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골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축구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래요. 골이 안 나니까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골 넣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 움직이고 뛰어야 됩니다. 이 축구와 아주 비슷한 점이죠. 또 축구와 다른 점도 있습니다. 페루의 소설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가 1982년 월드컵을 취재하면서 축구의 인기를 다음과 같이 이것도 이제 이 책에서 나옵니다. 축구는 경험하기 쉽지 않은 것을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를 보겠죠. 강렬한 감정도, 흥분도, 재미도. 축구는 그러나 일시적이고, 그러나 축구가 해를 끼치는 건 별거 없다, 보는 사람에게. 그러나 축구의 원인이 사라짐과 동시에 효과도 사라지는 것이고, 지식을 증대시키지도 않지만 또 파괴시키지도 않고, 축구는 신나지만 공허한 것이 축구다. 여러분, 축구 보기 전에는 굉장히 기대하고 봅니다. 끝나고 나면요, 공허합니다. 제가 알았어요. 공허할 수 있는 하지 않는 방법. 후반전 끝나기 전에 안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쉬움이 났거든요. 다 보고 나면요, 허전하더라고요. 이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기다렸나? 이때까지 내가 이걸 보려고 이렇게 했었나? 좀 공허하다. 전반전만 보면 좋습니다. 또 축구와 신앙이 좀 차이가 또 있는데요. 이제 어저께 제가 퇴근하면서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축구는 잘하면 영웅 대접받습니다. 잘못하면 은퇴하라고 말합니다. 냉정하고 무서운 운동이 축구다. 신앙은요, 잘하면요,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못하면요, 괜찮다고, 다음에 잘하면 된다고 도와줍니다. 신앙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불렀던 찬양, 세계의 복이 되리라. 어떻게 내가 세계의 복이 됩니까?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 나는 세계의 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절대 공허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이제 아덴에서 바울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덴은 그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이죠. 철학이 시작된 곳, 의학이 시작된, 온갖 수학이 시작된 곳, 그것이 아테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 갔을 때 그런 배경을 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설교 내용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좀 주로 해야 되는데 그 아테네 시인의 말도 인용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은 회개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데 하나님을 더듬어 참는다는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 그래서 물론 열매를 좀 얻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에게 만족이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아가야 주의 수도입니다. 아덴은 이미 몰락한 도시고요. 몰락한 도시고,
고린도는 지금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65만 명. 1800년도 우리나라 한성이 인구가 30만 명. 그냥 1750년 전에 거의 60만 명이라면 대단한 도시인 겁니다. 아덴은요. 그리고 두 항구가 있는데 한쪽 항구는 유럽 쪽으로 가고 거기서 한쪽 항구는 아시아 쪽으로 가고 터키 쪽으로. 그래서 고린도를 가리켜서 두 바다 위에 고린도다. 굉장한 도시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총독이 나오는데 로마 총독이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쪽 전체가 고린도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그 아가야라는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고린도에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 마음이 바뀐 겁니다. 이제 확신이 얻은 겁니다. 스스로가 왜 내가 불만했을까? 불만족스러웠을까? 헬라인이 지혜를 쫓는다고 내가 지혜로 쫓아갔구나 나도. 그러나 고린도에 와서는 바로 그 다음 도시에 와서는 더 이상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쫓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전한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와서 이제 좀 달라진 거죠. 또 변화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2절에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납니다. 글라우디, 이 총독, 이건 황제입니다. 그 다음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입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이 황제 때 초대교회가 막 일어났고요. 이제 그 다음 황제, 네로 황제 때 교회는 핍박을 이제 받게 됩니다.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 했기 때문에 그 아굴라와 그 부인인 브리스길라도 거기에서 떠나서 지금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고요. 3절에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며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우리 생각하는 그런 뭐 텐트 고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군인들의 납품하는 곳입니다. 군인들이 싸움하러 갈 때마다 텐트를 쳐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가죽 텐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민권을 얻었는데 자기 아버지부터 자기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 그랬습니다. 이 장막 만드는 업을 잘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는데 보니까 그들도 장막 만드는 업이고 대화가 잘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큰 위로를 받고 특별히 로마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를 가고 싶은 거거든요. 로마 이야기도 들으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회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네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자,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지. 어디서 적었습니까? 고린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왔는데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고마워서 거기서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이 여기 있는데요. 이 중에 제일 먼저 적힌 거, 그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서 쓴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과 실라를 듣고 너무 기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여기서 적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는 살리라. 이제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리고 이제 유스도라는 집으로 가게 됩니다. 8절 읽어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이 회당장은 랍비는 아닙니다. 랍비는 아니고요. 회당장은 회당에 관련된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 그냥 평범한 유대인입니다. 이게 이제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집이 어디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들어온 유스도 집 바로 옆에 거기 회당의 회당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옆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 복을 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온 집이 더불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허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9절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리고 이제 1년 6개월 유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이제 그 있는 가운데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이 아가야라는 것은 고린도 지역의 큰 지역을 아가야입니다.
큰 지역, 엄청나게 큰 지역을 아가야라 그러고 거기에 수도가 고린도고, 이걸 이제 어떤 말 속주라고, 로마의 속주. 그래서 로마가 속주를 여러 개 갖고 있거든요. 그 속주의 총독이 어디 거하는가 하면 그 속주의 주도에 거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입니다.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합니다. 자, 이 갈리오가 누구냐면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형입니다. 세네카는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한번 보시죠. 자연이 베푼 가장 큰 호의는 어려운 일도 친숙하게 해서 감당하게 한다는 것이다. 검투사들이 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면 멸시를 받지만 죽음을 경멸하면 우리가 좋아한다. 불운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만큼 불행한 자가 없다. 자신을 시험해볼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재산을 지킬 때는 인색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에는 너그럽다. 그래도 시간은 돈이다.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세네카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우리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하고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 시작된 이 스토아 철학이 로마에 뿌리 내리게 되고요. 로마에 이런 사상들이 퍼져가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들이 너무 친숙한 겁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귀한 가르침을 엘리트에게만 가르쳤습니다. 스토아 철학은요. 그런데 교회는요, 일반 종과 여인과 모두에게 이런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죽음을 경멸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순교자들입니다. 이 스토아 철학이 세네카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경멸한다. 그런데 엘리트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노인들도 죽음 앞에 떨지 않더라는 거. 자, 그래서 이 갈리오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세네카라는 이 스토아 철학을 완성시키고 번성시킨 이 사람의 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핍박을 당하지만 이제 이 갈리오가 상관하지 않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이 17절에 가보면 유대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치 않습니다. 자, 이 소스테네는 회당장이지만 아까 그리스보로 회당장도 있고 또 다른 회당장도 있습니다. 이분도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몇 년 뒤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때 사도 바울과 함께 합니다. 나와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 소스데네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으로 인해서 덕도 느리지만 복음으로 인하여 대가도 지불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를 위해서 희생도 해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축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부터는요, 그 나라를 위해서 뭔가 수고해야 됩니다. 이게 소스테네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만난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돌아섰을까요? 아닙니다. 더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더 강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당신의 사역자들, 당신의 종들, 당신의 일꾼들, 당신의 백성을 격려하고 위로하는지 알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기 대신 십자가를 지는 충성스러운 자로 생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께 하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바라고 선교지에 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때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인은 때를 따라 언제든지 늦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 시편 23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요, 그 의의 길로 따라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 거예요? 우리 영혼이 소생이 돼야 됩니다. 영혼이 소생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생애를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어떻게 갔을까요? 자기 힘으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와 실라 같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해줬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소스테네 같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덴에서 좀 잘못했지만 그래도 고린도 왔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책망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라, 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다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죠. 제일 처음 쓰여진 겁니다.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채 20년도 되지 않을 때 유럽의 교회는 세워졌고 서신들이 오고 간 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이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주님이 평강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2차적인 원인을 보지 마세요. 1차적인 원인이 허락해야 2차적인 원인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나에게 평강 주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리 오는 겁니다. 아무리 2차적인 원인이 미소 짓는다 할지라도 1차 원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평강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은과 금을 많이 가져도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지 않으면 은과 금 때문에 평강은커녕 더 시험에 들게 됩니다. 평강에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때와 상관이 없습니다. 장소와 상관이 없습니다. 일의 크기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황제 글라우디오가 나옵니다. 총독 갈리오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부러워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오히려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소스테네가 더 복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유명합니까? 글라우디오가 유명합니까? 누가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까? 글라우디오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평강 주시는 그 자는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덴에서 좀 실수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쉽습니까? 여러분 이제 고린도 왔습니다. 다 잊어버리시고요. 여기에서 주님 주신 위로와 희망과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살면 됩니다. 이제 고린도에 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에서 위로받고 축복받고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 염려는 또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소스테네 같은 그런 격려자가 또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려면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 없이는요 절대 좋은 격려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은요 사랑과 기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싶으면 기도해야 되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과 기도가 있을 때 비전이 생기고요, 그 비전을 나눌 때 그 사람은 격려가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 왔거든요. 사도 바울이 왜 그들에게 힘을 얻습니까? 로마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그런 겁니다. 또요 이해해 줘야 됩니다. 업이 같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외로운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면 외롭습니다. 왜 외로울까요? 사람이 많은데요, 이해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스테네처럼 짐을 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여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보냅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소스테네처럼 짐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격려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완수하는 자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덴 경험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 고린도라는 또 새로운 사역지로 보내시고 거기에서는 아덴의 경험을 교훈 삼아 복음과 십자가와 은혜와 회개만 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제 아덴의 것들 다 주님께 맡기고 후회도 염려도 하지 말고 또 고린도에서 축복 많이 받았다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염려할 필요도 없고 교만하지도 말고 그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 바라보며 겸손하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주로 살피고 같이 격려하고 비전을 나누고 짐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믿음의 경기장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큰 복을 전하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